저는 1997년에 계룡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치병과 난치병을 활용하셔서 저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요, 저는 사실 믿을 마음이나 믿을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개종하자마자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주의 종의 사명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분위기상 그 기도원이 능력 있는 기도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니오를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상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억지 춘향이식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너무 무거운 짐을 졌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6개월 뒤에 화산을 하게 됐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참 AS를 잘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잘해 주셨는데 마음에 좀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했을 때도 주님이 참 좋은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첫사랑에 감격을 주셨고 기적과 능력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잘된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과 여학생 후배가 저를 속아 닥 쳐다보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가니까요, 그렇게 그 여학생들이 저를 향해서 오빠 오빠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달이었어요. 조금 더 길게 해주시지. 근데 아마 생각해 보기에 주님께서 첫사랑의 그 AS 보증 기간이 한 달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아마 다음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요, 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지방행정학 개론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이런 것들 뽑는데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분입니다. 행정학 부분에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저희 강사로 오셔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사범대였는데 법대처럼 조문을 암기하고요, 그것을 또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청춘 시절에는 교회 활동을 참 많이 했대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대학생의 총회장도 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헌신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을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 어디를 가면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마음이 굉장히 심적인 동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초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빠는 오빠 부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은 지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렇지, 자신의 힘으로 헌신하려다가 제풀에 나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지금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행정학 분야에 항상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아마도 중고등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했대 정말로, 교회 활동하지 않고 더 학문에 매진했으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더 높은 지위에 고관이 됐을 텐데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극복을 했어요. 헌신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체험이 약했거나 자기 힘으로 헌신하다 지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게 쓸데없는 짓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야말로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유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어요. 헌신이 무엇일까 했더니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두루뭉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한자 자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헌신할 때 그 헌자가 들이다른 의미인데 이 헌자가 어떻게 된가 딱 봤더니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골치 아프실 땐 보시면요, 헌자는 두 개로 파자가 되는데요, 세발솥 권자에다가 개견자입니다. 세발솥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던 이렇게 세발솥으로 어떤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 담는 용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무슨 고기를 담습니까? 개고기를 담아요.
옛날에는 개고기가 최고급 고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세발솥에다가 개고기를 담아서 종묘 사직 그 신에게 이렇게 바쳤던 것을 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헌을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나라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바칠 때 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헌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오늘 가서 또 귀한 분 대접한다고 보신탕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최고급이었습니다. 근데 헌신은 자기 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께 허접한 거 드린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살펴봤어요. 히브리어를 살펴봤더니 나답입니다. 나답이라는 의미고요. 저게 헌신하다, 드리다는 뜻이거든요. 그 뉘앙스가 이겁니다. 일단 뉘앙스를 살펴봤더니 신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대한 게 아닙니다. 신에 대해서 신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원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답, 헌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뜻밖에도 저 단어 속에는 그래서 고귀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헌신하다라는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를 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일단은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헌신의 대명사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대부분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했을 때는 온전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총체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신한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모았을 때요 헌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헌신이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둘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의무입니다. 헌신이라고 했을 때는 비강제성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나의 몸,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의지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헌신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시스라로 하여금 철병거 900승으로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결국은 백성들 1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1만 명을 통해서 거대한 적군을 물리치고 드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시대 때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야 우리 전투를 해야 될 테니까 모여라 할지라도 뭐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오늘날은 영창을 가지만 옛날 사사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전투에 소환돼서 왔다는 것은 헌신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바치는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2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아니 2절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뉘앙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헌신했던 지파와 용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들의 헌신은 정말 보석 같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에서 헌신의 정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헌신이야말로 정력 낭비, 시간 낭비, 재물 낭비, 재능 낭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헌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깨닫고 헌신의 결의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헌신을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헌신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헌신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다는데 헌신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 맡겨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고로 자유와 헌신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신 목적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오용했습니다. 헌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타락했고 원죄 상태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자유와 헌신과 자유는 결코 이율배반적인 개념은 아니고 모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자발성을 발휘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하버드대에서 의대에서 실험을 했대요. 의대생들한테 봉사해라 해가지고 봉사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봉사하신 학생들의 그 혈액을 조사했더니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 면역 체계가 강화되더래요. 봉사하지 않았던 의대생보다 더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비단 헌신뿐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그렇대요. 뿐만 아니라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심지어 머릿속으로 헌신에 대한 장면을 연상하는 사람들조차도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가 나타나더래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용달차와 같아요. 예전에 용달차를 보면서 용달차는 구조상 물건을 싣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대요. 차축 자체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헌신하게끔 만드셨어요. 헌신의 자리가 싫다, 피하게 된다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무거운 짐을 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과 인생이요 경박해지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거운 무게를 지고 갈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에는요 조기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따라갈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우성쳤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25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림 중에 뭉크가 그린 그림 있죠. 절규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뭉크가 그렸던 그 절규가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 목적인 헌신을 회복하고 더욱더 새롭게 승화하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다음에 우리의 새로워진 몸을 불의의 병기인 죄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합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혼자도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당신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오늘도 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극복할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은 손과 장갑과 같아요. 손과 장갑과 같아서 이 장갑 그대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서 있지도 못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헌신이란 바로 그 장갑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그 장갑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일선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헌신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자기가 먹은 음식대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뿐이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대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고요, 헌신하는 대로 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든지 내가 헌신하는 그 대상처럼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색 잡기에 헌신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술꾼이 될 것이고 오입장이가 될 것이고 방탕자와 도박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헌신해 보십시오. 잘하면 스크루지처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명예에 헌신하게 되면 파우스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인 진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 세상과 사탄과 정욕의 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헌신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고 또한 쓸쓸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진 몸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재산과 능력과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왕 록펠러가 있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53살에 53살에 백만장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55세 암병 사망 진단을 받았대요. 선고를 받았대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바쳐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이제 곧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데 갑자기 병원 벽면에 이런 게 있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작스럽게 큰 충격과 감동이 몰려왔대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받기만, 그런 기도로만 했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헌신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마침 자기 소녀 딸의 병원비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슬퍼하는 아주머니가 보이길래 몰래 그분의 병원비를 내드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 인생 최초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헌신을 해왔고 그래서 병들었고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되어가는구나. 비록 내가 믿는 자이긴 하지만 헌신 없다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헌신의 방향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다양한 사회시설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기쁨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55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부패한 것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맞고
영원한 것으로 헌신할수록 우리 자신이 아름답고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우리 인간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헌신하도록 창조주가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죽을 자를, 지옥 갈 자를 건지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여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맡겨드려야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조형되고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헌신해야 될까요? 한 5가지 되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어떤 헌신은요, 헌신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헌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있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바울 동일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헌신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헌신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비결은 사울 시절에는요 성경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헌신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요, 원숭이하고 물고기가 친한 친구로 사귀었대요. 얼마나 친한지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홍수가 닥쳐왔대요. 원숭이는 급류에 떠들려 가다가 나뭇가지만 붙잡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였던 물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쟤 위험에 빠질 텐데 나만 빠져나와서 미안해서 어떠지? 그래가지고요 다시 홍수 그 경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물고기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물 밖으로 끄집어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답니다. 이런 헌신은요 진리에 입각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는데 둘 다 고귀합니다.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요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위에 설 때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근거를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피곤함과 파괴적인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이다. 너희가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고 또한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대학 강사 있죠. 엄청나게 헌신했대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한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요 이 사랑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제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그 물질이 거액이 되었든 소액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거액 헌금과 소액 헌금 다 있는데요 주님이 다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의 공통점은 거기 속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바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300데나리온보다 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거기 안에는 주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두렙돈 헌금한 여인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소액 헌금만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오늘부로 파란 건 안 하고 빨간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작든 크든지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입니다. 원주 시골에서 목회하셨대요. 옛날입니다. 원주 시내 장터에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딱 가다 보니까 자기 교인 집사님이요 상인하고 막 실갱이를 하면서 막 싸우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물값으로 200원 더 달라, 상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더래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민망해가지고 아유 내가 가가지고 차라리 200원을 주고 싸움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막 가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무슨 음성이냐면 야 목사야
저 집사는 일주일 내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캐온 것이다. 그리고 버스비를 아끼려고 그 먼 거리를 다녀와서 결국은 상인한테 팔고 200원을 더 받아서 결국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교회에 헌금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편안하게 택시나 타고 다니면서 그 200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과연 개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액이든지 소액이든지 우리가 바치는 헌신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알지 못하는 헌신이 하늘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곤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화제거리가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향유 옥합을 바쳤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두렙돈 바쳤을 때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요체는 사랑임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헌신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자유입니다.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을 할 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모세가 성막을 막 지으려 했을 때요, 자, 물질 좀 가져와라 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가져와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헌신의 원형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적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야말로 100만 불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헌신도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신실하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와서 해주시는 분이 있을 때 저 헌신의 모습, 신실한 저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시간, 재능,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요, 헌신 아깝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재물 얻게 된 것이고, 너에게 지식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가 능력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쳐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아브라함도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은 다시 요약하자면 말씀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밑바탕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강압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끝까지 죽도록 신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방법은요, 다양해요. 어떤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각자 역할과 기능과 은사와 은혜가 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또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은혜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달란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살펴봤더니요, 어떤 분은 몸으로도 하고 건강으로도 하고 물질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재능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봉사로 하고 전도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때로는 지도력으로, 행정으로, 차량 봉사로, 돌봄으로, 상담으로 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참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물질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끼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나,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분을 제가 중앙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헌신하세요. 분명히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일할 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구역을 섬기고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마치 목회자처럼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좋은 양의 양식을 먹이리라 하면서요, 그렇게 큰 부담감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면서 구역원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그 구역원들이 영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2-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새 가족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통화하시는 그런 분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낫다, 우리 교육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우리 교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한 지체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본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대로,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역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위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헌신하게 되면 이게 소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봤더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주게 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요, 인정과 칭찬을 주십니다. 헌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 두 번째는요, 상급도 주세요. 때로는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헌신했더니 5달란트를 더 주시고요, 10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헌신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아름다운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름도 많고 족보도 많은데 그게 다 헌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참 지루했죠. 근데 하나님이요, 헌신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명부에다 너희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주리라는 것을 우리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족보와 명단을 그렇게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볼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승전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광받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버스를 타게 된다면 돈을 이렇게 운전기사 옆에 버스 통에 넣잖아요. 아마 외부 시외 버스 같아요. 거기에 이제 1,000원을 이렇게 넣고 타던 시대인데, 어느 땐가 1,000원이었대요. 1,000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가득 찼었답니다. 10,000원짜리였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태웠대요. 그런데 운전기사와 옥신각신하더래요.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걸어가려 했는데 날씨도 춥고 다리도 아프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통사전을 하더래요. 근데 운전기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누구는 땅 파서 사업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시외버스니까 안 되니까 통사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와서요,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려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버스비 통에다 넣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이런 할아버지 보이면 그럼 9명은 더 태울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를 태우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내릴 때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의 주머니에다 찔러주면서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처럼 어른이 된 것이 참 수치스러웠던 것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한 명씩 어른들이 10,000원씩 이렇게 꼽아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참 아이는 짭짤했겠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아이가 그 쉽겠어요? 아이한테 10,000원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 10,000원을 헌신해서 비웠어요. 그랬더니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다음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헌신에는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중학교에 와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줘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헌신의 길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게 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 평안합니다. 헌신자에게 뿐입니다. 민노라면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에 많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많이 헌신하신 분, 자기를 비웠던 분은 평안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무제한한 보화를 소유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에게 당신 자신을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헌신했으면 이게 결코 쓸모없는 짓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헌신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이 하늘 명부에 기록될 것이고 능력 받을 것이고 영광 받을 것이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이유와 헌신의 원칙과 헌신의 방법과 헌신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바위에 선 것처럼 아주 불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주님에게 헌신할 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헌신이란 주제로 가지고 할 텐데요, 여러분이 Now and New죠. 이제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주님께 바쳐드립시오. 헌신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